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전서에서 한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죠.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복음을 중심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15장에서 이제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어떤 영향으로 그랬을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런 철학 사조가 그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사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 1세기, 2세기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몸을 굉장히 이렇게 천한 것으로 업신여긴 그런 사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느냐, 그냥 좀 고상한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냥 영혼만 이 육신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정치 사조가, 그렇죠? 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아니 그리스도가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헬라인들도 그랬고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아주 그냥 부끄러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렇게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그런 그 신앙, 이런 것들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냥 정신만 부활하셔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뭐 이래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나름대로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배웠다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볼 때, 그래 그 참 그 정도면 내가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정도면 참 웬만하다 라는 그 수준에 맞춰서 자꾸만 이렇게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재단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르면은 생명조차 사라지는 그런 일을 그들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게 너희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렇다면 너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너네 그거 모르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무덤에 장사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것에 너네가 넘어간다면, 아니 너네 들은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너네 못 들었어?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신 거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 가짜네, 헛것이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증거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이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르면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정말 그 큰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판 그런 증인들이다. 요즘에 계속 한국에서도 계속 그 내란의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 그것만큼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무너뜨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이 없다면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가정을 그 결과를 쭉 도출하면서 결국 그렇게 됐다는 얘기면은 너네 믿음도 헛것이고 너네가 뭐 이것저것 잘라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나름대로 말되게 너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고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네 믿음 다 헛것이야. 그게 너네는 핵심을 잘라낸 거야. 심장을 도려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뭘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왜 게임 중에 이렇게 장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락 같은 걸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하나 빼면서 위로 올리는 거, 그렇죠? 이거 빼도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빼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그 무게 중심을 꽉 받치고 있는 몇 가지 그 블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빼면 지는 거예요. 마치 복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한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줄게.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먼저 믿음 안에서 떠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떠났는데 그들도 결국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결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먼저 잠자는 자들도 다 멸망한 것이 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19절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지금의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가 바보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미쳤냐? 내가 이게 다 거짓말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나의 동족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간증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받고 이방인들도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자기의 그동안의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했던 모든 사고 체계가 믿음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냥 이 복음 앞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부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는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보짓 아니야 바보짓이 그래서 더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부른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건 거기에 온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배부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혹시? 안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바울은 그냥 부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교리로 믿고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로 뒤집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또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순인지 자가당착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뿐의 삶이 아닙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만큼 주님의 이 부활의 이 사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가치를 주고 내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냐.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잃었고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느냐. 연결이 다 되어져 있죠.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거랑 연결시켰을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고 왜 꼭 우리가 또 부활을 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이죠. 20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셔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그것을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운명이 결국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몸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그 어제 보이는 그렇죠.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도 이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부활도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두 가지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무마시키고 없애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 굉장히 좋다. 뭔가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뭔가를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배우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라. 얼마나 좋냐. 이웃을 사랑해라.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십자가와 말도 안 되는 부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의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자랑을 다 꽝으로 만드는 말씀이죠.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다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시는 구원의 파노라마인 줄 믿습니다. 파노라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와 말도 안 되는 이성을 뛰어넘는 부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를 보고 우리 생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우리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겨지고 죽었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거 믿습니까? 과학이 증명한 것만 믿습니까?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자랑거리를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가짜라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 내 인생 무너져. 그렇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참빛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저 자신만 해도 그래요. 내가 믿고 전하는 이 메시지가 가짜라면 바보짓 했죠. 저도 바보짓 했죠. 우리 각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주님 위해서 충성합시다. 수고합시다. 우리 어저께 다시 우리 봤지만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 우리 나중에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모든 무릎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해서 항상 주의 일에 우리 몸을 바쳐서 힘쓰는 것, 그 수고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또 볼 때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이 또
참 믿음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면서 또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 부활도 세상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그것,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올려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고 그리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잠자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을 정말 아버지 맞이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위에 정말 아버지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복음의 이 핵심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각자의 아버지 믿음과 또 교회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